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종교생활, 신앙생활 차이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용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용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죽 제품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그 가죽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조 가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가죽이 아닌 합성 섬유로 가죽의 성능,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나오면 어때요? 불안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집에 다이아몬드 다 있나 봐요. 여러분들 다 손에 다 끼고 있나 봐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녔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유리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반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그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나가다가 장미꽃 조화를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진짜인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 꽃에서는 향기까지 났습니다. 만져보지 않으면은 정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조품이 많이 나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체품들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때요? 단순했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후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핍박을 감수하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체하는 용품들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때요? 우리 교회, 큰 교회를 자랑하지 않나요? 자랑해서 교회 속으로 왔는데 거기 안에는 사람의 논리가 진리를 대신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가 기도를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게 바로 오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신앙생활을 딱딱한 종교생활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사람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나오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심각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생활의 특징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잘못된 교리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에서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교리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공자가 쓴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소설가가 쓴 책이 아닙니다.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각골학이라는 전공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각골학은 사람들이 연구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사람이 유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유교 한 정치가가 백성들을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종교의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자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의 학설로 인정받으려고 본인의 지혜를 동원해서 정치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공자,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과감하게 제목을 정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이면에는 잘못된 교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걸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40년 일하는 시간을 앉은뱅이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던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쁨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앉은뱅이를 볼 때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제자들 질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교리는 이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사람의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장님으로 태어난 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잘못된 교리를 책망하지 않나요? 그거는 누구의 죄가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맡고 있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잘못된 교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앉은뱅이를 볼 때 불쌍한 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앉은뱅이로 태어난 걸 보면 부모가 어지간한 죄를 지었네. 이 사람한테 앉은뱅이를 일어나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앉은뱅이를 단 한 번도 불쌍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청난 기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앉은뱅이를 이렇게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깊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하지 않고 내 나름의 철학과 전통, 잘못된 교리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따로, 그리고 생활도 따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또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나한테 기쁨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하지 않는, 단지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은 그 중심에는 누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나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내 중심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로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기 위해 11조를 냈습니다. 내 자녀가 제일 잘 되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고난받고 제가 가난하게 살고 제 이름이 낮아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없다고 성경에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지도자들은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화가 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안전뱅이가 40년 일하는 시간 동안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이 안전뱅이를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돈 몇 푼 주는 게 바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 요한 어부 출신이 와서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안전뱅이가 뻘떡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 체면이 조금 구겨져도 그 일을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종교생활 하는 사람 특징이라고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생활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영광을 위해 목회하는 게 아닐까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말리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혹시라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나는 잘 살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저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 교회에 맡은 사람,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종교생활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부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말할 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을 나하고 상관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왜 놀라웁니까? 이 지구에서 부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나? 예전하고 같은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한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4대의 성인 가운데 3명은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걸 석가 역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공자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불경에 보면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석가, 공자도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던 3대 성자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지 못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3대 성인의 무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바로 멈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가오는 미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현재 부활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들은 백성의 가르침,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전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현재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로 와서 새벽에 생선을 구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부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런데 죽음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이겼다. 부활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안진뱅이들 우리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웃지만 내 마음속에는 절망이 자리를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상처로 인한 슬픔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머리끝까지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죽은 마음에 현재 부활이 필요하다. 부활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우리 몸으로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역사한다. 여러분, 부활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했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수를 믿었고 미래에 내가 부활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활의 삶을 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해서 매일같이 편안할까요? 아니요. 사탄은요, 목회자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월요일에는 피시피시해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 이유 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또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소생시켜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매일 반복되는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 종교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관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사업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마른 뼈로 군대를 맞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한테 이런 생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마음에서 주님한테 부활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부활을 믿으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는 삶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머릿돌로 줬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국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겠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나요?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예수님을 들어 다시 이 세상을 세우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뭘로 심판을 할까요? 돈을 많이 벌고 박사 학위를 따면은 점수를 많이 받을까요? 돈을 벌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점수를 적게 받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기준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았는지 아니면 다른 거 위에 쌓았는지를 분석합니다. 예수님이 상당수분을 말을 하고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집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폭풍이 올 것이다.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것도 심하게 무너진다. 그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 머릿돌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착한 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지식,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그런 재물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하고 착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보다 확실한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지은 분입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그 분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한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 위에 기초를 쌓아 올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8시간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목사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취아 스님이라는 사람은 18년 동안 등을 한 번도 땅이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판 날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 생각, 내 지식, 내 고집,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인 그 분 위에 내 삶을 지었는지,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고 이 땅으로 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한 가지 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종교생활은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변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다릅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다릅니다.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딱 대답하며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좋은 아내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좋은 남편으로 변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먹 세계에서 명성이 장난 아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뉴욕을 주먹으로 다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뉴욕 주먹 세계에서 성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판검사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가 주먹으로 유명해졌을 때 차를 타고 또 돌아오고 있는데 라디오를 켜게 됐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는 모퉁이들. 예수는 모퉁이들.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위에 쌓아지지 않은 인생은 다 떠내려간다. 쓸모없다. 이 세상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 구원자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예수. 예수는 모퉁이들. 알고 보니 탐 스키너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탐 스키너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주먹 세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합니다. 은퇴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스키너는 각오하고 은퇴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들어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유명한 전도사 탐 스키너.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지 않을까요? 이게 변화되는 삶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족보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남은 삶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는 힘든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주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